순간순간이 이제 십자가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제 아들 사이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근 들어 유난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만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이 땅에 세워질 그런 왕국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도 이들은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영광, 또 그에 대한 교만, 또 질투, 이런 것이 사로잡혀서 오늘 이처럼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끝까지 높은 자리에 대한 관심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계급과 세상의 계급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참 역설적이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너무나 차이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고 낮음과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이 너무나 명백하게 다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이 세상에서는요, 서로 높고 낮음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그래서 그 자리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명령하고 명령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 그리고 힘을 가지고 휘두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갑을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높고 낮음을 생각합니다. 누가 힘을 가졌느냐, 그래서 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명령하느냐, 군림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그중 누가 크냐 하는 것은 누가 군림할 자리에 서겠느냐 하는 그런 다툼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 2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건 좀 점잖은 말인데, 사실은 너희 중에,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제일 나이 어린 사람처럼 처신하라. 다스리는 자는 종처럼 처신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일 나이 어린 사람처럼 처신하고 종처럼 처신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처신을 하고, 행동 그렇게 하는데 생각은 한 살이나 더 어린 사람처럼 그렇게 철없이 행동을 해줘. 종처럼 처신하는 것은 죽어도 싫어했고, 아니 반대로 누가 나를 종처럼 대우하면 그때는 잠도 안 오고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한 가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봐라. 나는 지금 앉아서 먹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있다. 라고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오늘 하루는 내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처럼 한번 처신을 해봅시다. 제가 처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생각이나 말로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행동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처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세상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그리 살아봅시다. 그들이 군림하고 있더라도 높이 보지 말고 좀 그들이 우리에게 어린아이 취급하고 종처럼 취급해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린아이처럼 처신하고 종처럼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처신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세상이 내가 그렇게 처신하는 순간에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 천국에 죽어봐야 가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숨쉬고 있으면서도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싶다면 오늘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서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처럼 처신을 해보고 저 다스린 자의 위치에서는 그건 내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 서로 우리가 좀 종처럼 처신하면서 낮고 낮은 자리를 서로가 다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28절부터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인지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끊임없이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크냐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정말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야말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잘못 들으면 앞에서 그렇게 해라 이렇고 뒤에 와서 너희도 보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이런 말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아니요. 앞에 말과 똑같이 아니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멋지게 높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두고 그렇게 되느냐? 2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정말 다들 누가 높은 자리에 누가 크냐라고 다툴 때에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낮으냐라고 다투며 살 때에 이게 시험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을 큰 높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어른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크냐 그러면서 직분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누가 크냐 그러면서 여기서 주인처럼 처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야말로 크지 않은 귀하지 않은 그런 모습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섬기는 자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시험에 항상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보좌에 함께 해줍니다.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위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소문 들으니까 끼리끼리 모이면서 동역자 모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모임은 참 보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쉽게 쓸 말이 아닙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 쓸 수 있는 참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자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다시 말해서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영광을 함께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와 함께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섬기는 자리에서 함께했던 자들. 그들이 진정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하냐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해도 죽는 데에도 함께 가기를 각오했다. 이게 이 말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가기를 각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길을 가지 않으면 쉽게 쓸 수 없는 말. 그러나 그런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이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더 잘 섬기느냐에 서로 그런 일로 다투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다스릴 우리들도 지금 이 땅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하지 말고 그치고 누가 더 잘 섬기느냐 섬기는 일에 이런 주님의 방법으로 익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누가 크냐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익숙해져 있습니까? 누가 더 잘 섬기느냐에
하나님 방법으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시모나 시모나 하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모나 시모나, 이거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고 옛날 이름입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두 번이나 부르면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여러분, 시몬이라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옛 사람에 사로잡혀서 세상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로잡혀서 누가 크냐 따위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너희를 마치 밀 까부르듯이 제멋대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 사람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생각과 모습에 사로잡혀 있으니 사탄이 아예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옛날부터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이번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뭐였습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전혀 말씀을 들어보도 못한 사람처럼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옛 모습, 세상적인 생각, 기준, 가치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옛 모습, 옛날 그대로의 그런 우리의 모습. 저는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들이 보자마자 저는 나이가 서로 이렇게 들어서 만났으니까 쉽게 말이 안 나서죠. 그냥 자꾸 말이 좋은 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쉽게 좋아하나 그래요. 지금 생각해 봅니다. 마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아이들과 수십 년 전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기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게 덩치만 컸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차이를 느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직 세상 속에 더 많이 치우친 옛 사람에 더 많이 사로잡힌 그런 종안리로, 그런 인간 누구누구의 모습으로 아직도 우리는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말씀에 더 길들이지 못하고 그런 세상적인 모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도 제멋대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시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미 그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옛 이름 시몬의, 그 시몬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갈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반석이 되기를 원하면서 베드로가 불러준 지가 언제인데 여전히 그는 갈대 같은 시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그런 중에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베드로라는 말을이라도 듣고 살지요. 주님이 그라도 인정해주고 또 기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시몬입니다. 시몬. 여전히 마귀가 갖고 놀기에 딱 적당한 놀개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해도 죽는 대로 가기를 각오했다. 주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했지 않느냐? 너 아직도 시몬이야, 시몬. 너 오늘 멀리 가지도 않고 오늘 다 오기 전에 네가 세 번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인간이다.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죽기를 각오해도, 여러분,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갈 각오를 해도 마이가 이들러 버리니까요, 따르기는 그래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인간이 되고 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누가 크냐 다툼은 얼마나 사치인가 되어봅니다. 옛 시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가 밀가루로 마음먹으면 휘저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크냐 마냐, 누가 그런 말 하래요.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고 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사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탄이 지 밑으로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강함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정확히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한 해 앞에 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런 날을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주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것 가지고 주님 은혜구나 생각하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이런 은혜를 주신 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치 가장 어린 나이처럼 처신하고 가장 종처럼 처신하는 게, 아이고 그게 당연한 일이구나, 내가 뭐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나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